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신약성경 401쪽. 자,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승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제발 돈벼락은 맞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분들이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벼락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우스꽝 늦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같지만 로또가 되면 좋겠죠. 왜 이렇게 소망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도 로또가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갈 때 로또 함께 갔더라. 그래서 로또가 나온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데, 로또가 돼서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생활하며 자기의 삶의 영위와 인간관계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결론적으로는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그 전 로또를 받기 이전만큼의 생활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로또 받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그렇다고 무인도에 가서 로또 당첨된 돈 가지고 뭐 할래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또 되면은 절반은 다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고 절반은 교회 다 바쳐서 건축 공급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받으면 달라진대. 처음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었다는 거죠. 두아디라는 도아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현재 트리키의 그 아키사르라는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 80km 떨어졌다. 지역적인 일들. 사대와는 65km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키사르 시내에 중간 지역이 있는데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죠. 그런 그 교회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두아디라 지역은 로마 군인들의 철모, 방패 이런 것을 만드는 산업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공장들이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이 만난 루디아가 이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 판매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그 나무 뿌리에서 자주색 물감을 채취했고 빌립보 성에서 사울을 바울 사도를 도왔던 루디아가 이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 물을 유지하기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자주색 옷감은 그냥 서민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유층, 고위 관리층에서 쓰는 그런 옷감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고부와 가치였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개조직이 발달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개조직이 어떤 금융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거기에는 그 면직, 모직, 가죽, 뭐 질그릇, 벽돌, 기와장 만드는 산업, 빵 제조업, 심지어 노예 매매업까지도 발달됐던 그런 산업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유했다는 거죠. 부유했다. 그래서 산업을 위해 항상 필요한 게 목돈이었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조직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조직이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금융업이 안정적이지 못할 땐 개조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흔히 듣던 이야기, 개조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근데 반면 이런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트림나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림나스 신전. 이 개조직이 트림나스 신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개 타는 날 얼마나 좋아요? 타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개 타는 날? 뭐 음식 먹다가도 뭐 개 탔다 그러잖아요. 뭔가 좋은 게 걸리면 개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 탔는 사람이 갯돈 일부를 신전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돈으로 신전의 여사제들은 제조업의 회원들을 위한 잔치를 또 베풀고 거기에서 조합원들은 신전에서 준비한 술과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또한 하나의 그 트림나스 신전의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성관계는 신들과의 만남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흔히 얘기하는 섹스교다라는 일들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기 전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복음을 믿게 되니까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개조합에 등록하지 않게 되고 그러자 트림나스 신전의 여사제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20절에 이야기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미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두아디라 유적지의 주
600년 내 세워진 요한의 기념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하드라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도하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칭찬의 일들이 있죠. 여기 보면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 뭡니까? 개조직을, 사회가 개조직을 통해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조직제가 도하디라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사회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자기 어떤 경영하는 사업체를 가지려면 이 개조직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사업하려면 사업가들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내 돈으로 사업합니까? 남의 돈으로 사업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좀 남의 돈으로 사업 좀 크게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보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요구가 됐던 거죠. 그런 우상의 신전과 관계없는 물질을 찾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그 속에서 애써서 이 사업 일들과 자기 삶의 영위를 해나갔다는 거, 힘든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인내가 있었고 했는데 중요한 거. 그러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의 일들이, 신앙생활 일들 더 좋아진 여건도 있어요. 그런데 20절이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있다. 이 일이 있다라는 것,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바알의 제사장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와서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왕비고, 그리고 또 왕이었죠.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오늘 이 두하디라 교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트림나스 신전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여사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되면 제사장격이라겠죠. 이 삼바테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하디라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개조직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신앙과 복음 때문에 트라심나 신전에 어떻게 돼요? 돈을 주질 않는 거지. 복음화가 많이 되니까 개조직의 교인들까지도 되고, 그렇다면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돈을 못 준다고 반대하고 나서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조직이 와야 되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 속이 이 트람나스 신전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트람나스 신전에 있는 이 여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거지. 먹을 게 없는 거죠. 왜? 개 타면은 와서 바치던 게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 산바테가, 이 제사장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찾아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11조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점검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당회에서 그것도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 이걸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창기나 이런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범죄나 더럽게 번 것은 하나님 율법에 위배된 어떤 방법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모든 죄가 사이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가지고 알까불까 이제 많은 일이 벌어졌던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될까라는 생각. 자, 여기 오늘 이제 산바태가 왔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복음 믿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얘는 음흉하게 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속이고 개 조직에, 이 드람나 신전에 관계된 개 조직에 가담하도록 미혹해요. 그리고 성도를 데려가서 개 타는 날 신전에 가서 돈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여사제와 신들의 만남의 제전인 그 성관계를 맺게 하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두아데라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발볼이라고 하는 일 속에 모압의 여성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일들이 드러났을 때 비나스와 제사장들은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압 여성과 같이 동침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 이 드라스나 신전의 여사제인 산바테를 쫓아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산바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은 그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내가 그에게 누굽니까? 이세벨, 산바테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침상 가운데 던진다는 게 뭡니까? 병들은 누워서 침상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가늠했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녀들도 그들도 환난 가운데 그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죠.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뭡니까? 복음을 굳게 잡으라. 아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기는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이 길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단들하고 겪고 해요. 저에게도 접근을 해요. 그런데 몇 마디 던져보면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뻔히 드러나니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이단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 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마디 툭툭 던져보면은, 그 다음에 안 하나요. 왜요? 들떡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이제, 아니, 목사님, 상렬교회 맞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제가, 누군데요?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니고 싶어요. 가도 될까요? 그렇게 전화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대답해 주길 바래요? 제가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얼른 끊더라고요. 툭 던진 말이 있어요. 아,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가. 감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툭 던졌더니 얼른 알았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복음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 이 도아디라 교회는 개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계 속에서 흐르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하게 되고 생활에 필요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트라시나 신정까지 가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드림나스 신정가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한 제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말이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만 그러나요? 자, 물어볼게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사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아모스 선지자 때, 호세아 선지자 때 다 내용들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인본주의로 흘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라의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고, 신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계속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돌을 던지거나 핍박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었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고 왕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면 안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판단을 두고 무게를 두고 따라갔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일들 속에서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을 수가 없다. 다만 뭡니까? 이걸 분별해서,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해서 너희들 스스로 복음의 순서성, 진리성 이걸 지켜나가는 것만 해도 너희들에겐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편한 대로 얘기를 해주길 바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바라볼 때 나 편하고 나한테 유익되는 이야기, 내가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얘기 쪽으로 나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쉬운 길은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로 안 가면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더 큰 어려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정황적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생각과 사고는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용전책을 펴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거죠. 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다 보면 느껴지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이다, 아니다라고 없는 그런 성경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갖고 섰을 때, 분명하게 섰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긴 믿음의 결단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마음 지키기 원했고.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누가 파가 있었냐면 애굽파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도 그렇고 다 애굽파가 있었어요. 요아kim 왕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바벨론 싫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 뜻이 바벨론이다, 그럼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자, 이런 쪽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도 애굽 쪽에 일들이 신경을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곳이죠. 400년의 기간 영무성하네요. 자, 근데 거기는 어떤 신이에요?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들 신상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바로가 신인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일들의 회복을 위해서 잠깐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건데, 근데 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일들 속에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을 갖게 되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옳다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내가 그냥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가는 마음인가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없어진 사고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국, 애족, 애사. 여러분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 늘상 강조했던 게 애국, 애족, 애사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가정을 갖고 있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애국, 애족, 애사의 마음이 있나요? 우리 김세율 장로님, 그 직원 중에 그 애사의 마음이 있나요? 장로님은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런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애국의 정신도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엔 그거 지켜지고 있나요? 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일하는 것과 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다르죠. 시각이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나라를 볼 때 분별이 될 수 있는 일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보는 것과 그냥 내 편리한 쪽에서 교회를 보는 것과는 판단과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단의 꾀를 분별해 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새벽별을 주기도 하고, 굳게 잡으면 정말 만국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을 게 뭘까? 사단의 일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달라지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지는 게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짐이 있을 때 난 피하겠죠.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막 상할 때가 있죠, 그죠?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 집구석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집구석이 그 먼지가 한 움큼이에요. 엄마 청소 좀 해라 그러니까 먼지가 굴러다닌다. 냅둬라. 가만히 있으면 지들끼리 굴러다니다 합쳐서 뭉쳐있을 때 치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집을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하고, 가족의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모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의식 속에 가족에게 그 마음이 없이 내 가족을 볼 때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만족감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사랑입니다. 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판단과 시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쪽을 좋아지게 됩니다. 왜? 우리 내적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엄한 징계까지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섬뜩한 마음이 들 정도가 힘든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판단과 결정하는 일들이 이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가든지 망하는 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쪽으로 가든지 칭찬 듣고 새벽별이 되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성한 길로 갈 수도 있었고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위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더더욱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내 편한 대로 분별한다면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간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일까, 저주의 길일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분별력과 믿음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되고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담력 가진 우리 귀한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